자, 한번 크게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또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난 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닐 거예요. 또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 선택적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강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강씨니까 또 제가 강씨가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집안에 아들, 딸로 태어난 게 내가 선택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분야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갖느냐,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이런 일, 저런 일. 또 내가 어디 사느냐, 노원구에 사느냐, 강남구에 사느냐, 부산에 사느냐, 나 이민 가겠다. 그것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봐요. 또 내가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 결혼 대상을 이 사람을 만나느냐, 저 사람 만나느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옷을 입느냐, 저 옷을 입느냐, 또 내가 이 음식을 먹느냐, 저 음식을 먹느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씨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정통적인 성이라고 해요. 정통적, 김이박, 그러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네 번째, 정씨가 다섯 번째 봤어요. 약 286개의 성이 있답니다. 286개. 그리고 이제 기여한 사람 있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성을 바꾼 사람, 이런 걸 다 해서 2015년도에 나타난 통계가 하면 약 5,500개의 성이 있답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성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 모두 조상들이 있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계시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계시고 뭐 고조 할아버지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 얼굴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그 위에 더 어르신 계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먼 옛날 어느 시점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혈통을 이어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존재했고,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족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모른다든지 족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유산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 사람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데, 그 정도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육신적 족보, 혈육적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다윗 올라가고 그 위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3장은 어떤 족보냐,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해 놨어요. 그 아버지 족보를 찾아서 쭉 올라가고 어머니 족보를 찾아서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냐? 다윗 왕에게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서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가 형성됐고 또 아버지 요셉의 족보가 형성됐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를 기록해 놨어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는데 그때까지 14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를 기록했어요. 14로 의도적으로 몇 사람을 빼고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겠다 생각을 읽어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란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조상들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난 메시아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장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합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 다윗은 언제 사람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1000년, 2000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는 너희 나라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약속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도 있고 인간들의 죄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얽히고 설킨 문제도 있고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여기 내 씨가 누구냐? 이게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너희 혈통 가운데 후손 가운데 마귀를 이기고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만드는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내가 약속하마. 이게 창세기 22장 이삭의 모리아 사건에 합격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200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라는 아버지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핵심적 주제입니다. 예수님 빼버리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사복음서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셨다.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네 가지면, 자, 제가 이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겠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빠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목사님이고, 친구들 입장에서 또 친구로 보잖아요. 저는 한 사람인데 네 가지 면에서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인들이 볼 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좋게 평가해 주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나쁜 친구야, 뭐 이상한 친구야, 말뿐이야, 뭐 그렇게 좋은 친구야, 사람이 착해,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놓고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 요한이 바라본 네 가지 면에서 기록한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 다니엘 이런 말씀은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신 것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앞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들고 부활시켰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됐고 교회까지 나와서 구원받게 된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요, 믿음이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갈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같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이 말했다면 그건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말이 바뀌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기 바랍니다. 감정에 서지 말고 느낌에 서지 말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위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신앙의 집을 짓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적 없었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점이나 치러 다니고 장독 위에 촛불 올려놓고 비벼대기도 하고 성황당에 가서 엎드리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암흑기가 다가오고 여러분의 인생이 포로기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리막길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시작. 개미는 개미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2000년 후에 나타나셨어요. 1000년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약속했어요.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에게 이런 후손이 나타날 걸 약속했는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우리 시편 111편 5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그 주님의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산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족보를 읽어보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들의, 혈통적 조상들의 이 족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름을 쓸 때 여자들의 이름은 잘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장정이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숫자는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자들 숫자는 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남자 장정 20대에서 40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숫자가 5,000명 모였으니까 여자분들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모인 상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혈통의 족보에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큰 은혜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그 앞에 1장 3절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다말의 아내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혈통을 이어야 된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잠자리를 해서 태어난 자식이 나타납니다. 다말. 별로 좋지 않겠죠? 뭐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다말이 이름이 나와 1장 3절에. 여기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냐? 이방인이면서 여리고성의 기생이라는 건데 술집 여자란 말이에요. 젓가락 두드리고 술 먹고 술 마시고 남자들 돈을 흘러내는 그런 좀 인생이 좀 밑바닥에 가는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예수님이 혈통의 조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여러분 룻기 나오죠? 구약의 룻기. 룻이 이방 여인인데 남편이 또 일찍 죽었어요. 가부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운데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다 가부 여인으로서 예수님 혈통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여기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아가 남편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인데 밧세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솔로몬. 그게 제대로 된 혈통이 아니고 남편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이 여인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후궁으로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라합이나 우리 루시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나 별로 여러분이 볼 때 존경스럽지가 않잖아요. 밑바닥을 치고 뭐 직업상 또 생활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깨끗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태어난 게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 가정의 부끄러운 이야기, 죄 많은 이야기, 내세울 것 없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혈통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발로 밟아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저 깊은 바다에 다 던져서 찾을 길이 없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깡패가 그 흉악한 깡패가 변하여 목사님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호래한 절간의 스님이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무속인이 오랫동안 점치고 무당 푸닥거지 하는 사람이 변화돼서 권사님이 된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무속인의 아들이 변하여 목사님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폭행을 하고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죽는데 앞장서면서 소리 질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저라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사도 중에 사도로 삼으시고 성경을 13권이나 쓰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아주 대선배로도 본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하여 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태어난 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어머니는 신앙에 좋아하는데 이 아들은 벽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노예선을 타면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쪽에다가 저 아메리카 쪽에다가 팔고 다니는 그런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반항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묶어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큰 태풍을 만났어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이 됩니다. 배가 기웃거리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위험 속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못된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얼마 후에 조용해지고 고요해지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고향에 돌아와서 변화받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남의 인생을 슬프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까 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수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250년 전에 무슨 수요 예배가 있었겠어요. 수요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에게 찬송을
작사 작곡하는 능력을 주었어. 그래서 찬송가를 만들어서 같이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그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격했던 잔 뉴턴. 여러분 305장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분이 만든 작사의 노래 가사입니다. 자, 305장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이 찬송을 만들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 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 은혜로 해처럼 살게 살면서 주차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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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아멘.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6대가 나옵니다. 6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담은 나쁜 왕이었어요. 그 나쁜 왕에서 더 나쁜 왕이 나왔어요. 아하스.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하스. 근데 그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좋은 왕이 나타났어요.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나타납니다. 이 므낫세는 전반기는 나쁜 왕이었어. 하나님 속을 썩히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다가 적국에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세사르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철저하게 변화받아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해가지고 후반부는 좋은 왕으로 했으니까 삼각형. 그 할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X, 히스기야와는 동그라미, 좋은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손자되는 므낫세는 삼각형. 아몬 왕이 나타났는데 아몬 왕은 암살을 당했어요. 정적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못된 왕으로 살다 갚버렸고, 그 다음에 나타난 요시야가 또 좋은 왕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나쁜 집안의 조상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좋은 집안의 조상이 있는데도 나쁜 후손이 나타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탓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돼요. 제대로 믿으면 돼요. 확실히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몰라요. 증조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몰라요. 고조 할아버지 뭐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했을 거예요. 많이 했을 거예요. 부닥거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쌓았던 잘못된 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후손들은 다 예수님 잘 믿는 후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잘 믿었다고 반드시 내 자식들이 잘 믿는 법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지만 그 아들 때가 또 이상한 못된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쁜 왕에게서 좋은 왕이 나온 거 은혜지 않겠어요? 과거 탓하지 말고, 집안 탓하지 말고, 우리 조상 탓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제대로 잘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궁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궁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예수님이 안 가겠다면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종으로 시달리며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게 됩니다. 그 예수님도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시키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 옛날에는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짐승을 피를 통하여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등을 돌리고 원수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만든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 건 여러분을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요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이렇게 떠받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려고 죽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섬기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 알아주면 돼요. 강 목사가 목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 교회에서는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창조주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고난받으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영원히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으면서 꼭 마음에 간직할 게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1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자원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4장 찬양하십시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박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